3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6장을 부르시고 정용회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의 중요함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 우리라고는 전혀 모르고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께 여쭙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배당에 오르지 못하여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쌓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봄이 되면 모든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어떤 나무들은 이른 봄에 가지치기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예쁘게 단장한다든지 아니면 더 튼튼하게 해주어야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그루 되지 않는 소나무들이 있고 또 어지간한 관목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윤기 집사님이나 정선영 집사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가지치기도 틈틈이 해주시고 해서 가지런하고 예쁜 화단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깊은 골짜기마다 원시림들이 있습니다. 그 원시림들은 그 어떤 손길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것들은 뿌리가 깊고 키가 높아서 사람들의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어느 곳으로도 그 나무들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이나 유명한 명산들을 탐방하면서 그 울창한 나무들과 숲과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와 아름답구나, 웅장하구나 이렇게 탄성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태와 그 모습이 결코 그 어느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살핌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간섭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서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엄청나고 우리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공간에 커다란 지붕과 같이 되어서 늘상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지붕과 방패막이는 어떤 것으로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우리의 전후 좌우를 든든하게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영원토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혹 병이 찾아와도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가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적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적신은 헬라 말로 그노테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한자 말로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살기가 어려워서 몸에 걸칠 옷조차 변변치 못한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적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살아갈 정도로 매우 궁핍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그의 헐벗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의 몸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온 몸이 부스럼투성이었습니다. 개들이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 부스럼 상처를 핥고 있는 정말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극빈과 절망에 처해 있으면서도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그 나사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조건도 그 나사로와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악착스러운 그 전염병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바이러스의 생김새는 꼭 무슨 동그란 어뢰나 폭탄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둥그런 세포의 표면에는 사방으로 뿔이 돋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면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폐로 들어가서 다 그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 악교풀 마냥 그렇게 들러붙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바이러스 세포가 증식되면서 정상세포를 침투해서 그것을 먹어가기 시작하면 호흡기 곤란이 찾아오고 그것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러붙기를 잘하는 그런 바이러스지만 그래서 그것이 체내로 침투해 들어오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결코 주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입을 당하면서 거의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본문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환난 핍박이 찾아와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고 견고해서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 거기에 시에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게 26명의 순교비와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일본 선교지 방문하면서 바로 그 장소를 둘러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일본 최초의 기독교인 20명, 그래서 도합 26명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시킨 그런 장소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독재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 사상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숨져갔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12살, 13살 배기의 어린 소년들도 끼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렇게도 따르고 존경했던 신부님과 또 부모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들도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줄 알고 처형을 담당했던 그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 십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매달려야 할 때가 어디지요? 이렇게 그 작은 소년들이 의연하게 그들에게 자기들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찾아달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키 작은 십자가를 찾아서 자기들의 몸을 던지면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이렇게 숨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겹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단단히 믿음으로 꼭 붙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코로나 전국도 그 어떤 우리 교회를 휘방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멋지게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과 승리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은혜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주변에 만연한 이 병든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대면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서울 오륜교회 예식장에서 백성정 지사님 따님이신 박진희 양의 결혼 예식을 잘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은혜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전북 시책과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번 3월 22일 주일 예배와 또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부터는 또한 예배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평상시처럼 모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박수기 성도님 가정이 아산시 연화마을 3단지로 지난 3월 9일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능력 노트를 매일 기록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 가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